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5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보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나 주위 사람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적을 우리가 지금 참 많이 보아오고 있는데요. 그 이적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란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그릇은 또 예수 오래 믿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릇 큰 것도 아닙니다. 이 그릇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은 깨끗하고 깨끗해야 하고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은혜를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 이것을 제가 그릇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조금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보면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데도 기회가 있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때 좀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봉사할 걸, 이제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갈 수만 있다면 교회 한 번만 나가고 죽었으면 소원 없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때를 놓친 것이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마지막 기회를, 그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잘 포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일생에 딱 한 번인데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도 그 예수님 좀 한 번만 딱 만나봤으면 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디메오는 귀가 보배였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지만은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다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복음이 다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들었다고 해서 또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듣고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맹인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겠어요? 평생 눈뜨지 못했을 것이고 죽는 날까지 거지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면은 내 눈도 뜨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 예수님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그에게 왔습니다. 46절에 보시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거든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러 그랬는데 이 말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꼭 이런 걸림돌, 방해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일 낮에만 열심히 다니면 됐지. 오후에는 왜 가고 수요일 저녁에는 왜 가냐? 피곤한데.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드릴 기도가 뭐가 그렇게 많냐?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비아냥거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꼭 거기에 사탄으로부터 걸림돌이 놓여지는 겁니다. 방해꾼들이 있게 돼 있어요.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절실한 일이겠습니까? 이 귀한 일에도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꾸짖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하게 있습니까? 48절에 뭐라 하는가 보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방해하려면 해라.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더 소리 크게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눈 뜨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방해꾼이 생기고 걸림돌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시고 누가 비웃든 말든 꼭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좀 보았다고 마음에 좀 상처가 있다고 그냥 포기하고 멀리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불렀던 이 바디메오의 이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걸림돌이 생겼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무엇인가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만큼 주님께서 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49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4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고 잠잠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평정이 되고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가?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좀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입니다. 맹인이 뛰면 어딜 뛰겠어요? 얼마나 뛰겠어요? 그런데 그는 정확하게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앞을 보이지 않지만 바디메오의 정신이 온전히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뛰어나와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보다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명이 주님께 있고 나의 미래가 주님께 있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께 뛰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왜 30분 전에 종을 친대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30분 전에 종 쳐요? 준비하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지만은 다른 교회 가서 보셨을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뭐 쳐요? 종, 땅 치고 시작하잖아요. 교회에서 30분 전에 종을 치는 것은 지금 출발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종 치는 것은 인자 시작하여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종 친 것 보고 집에서 나오면 늦어버려요. 지각생이에요. 30분 전에 종 쳤을 때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교회를 향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각하는 사람들이 꼭 지각해요. 교회에 가깝든지 멀든지. 주일이 되면은 모든 일 제쳐놓고 주님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왔습니다. 46절에 보시면은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 거지입니다. 거지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재산입니다. 누우면 이불이 되고 일어나면 옷이 되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팽개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요? 눈 뜨면, 예수님 만나서 눈 뜨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이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 전까지, 어제까지 바디메오가 바라본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고 지금 말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지금까지 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에게 맹인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이는 신체적 장애예요.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해요? 거지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뭘 요구하겠어요? 한 푼 주십시오. 돈 달라고 그 입으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는 매일마다 수백 번씩 돈 한 푼 주십시오 했을 터인데 오늘은 그 입으로 똑같은 입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요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상 앞에 구했던 그 소원, 우상 앞에 구했던 그 많은 소원들, 그걸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소원이 우상 앞에 구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 앞에 구해서도 안 되지만 우상 앞에 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 차원이 달라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했던 것처럼 지금 대상만 예수님으로 바뀌고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사람들 앞에 구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와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우상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되게 뭘 구합니까? 우상 앞에 가서 많이 보잖아요. 뭘 구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건강하고 가정이 자녀들 잘 되고 물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건강의 모든 사람이 건강을 원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부모로서는 다 가질 수 있는 소원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틀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모든 것만 구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고 건강하고 이런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구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경에게 이 맹인이 눈을 뜹니다. 눈 뜨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눈을 뜨고 나면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뜨고 나면은 더 중요한 일. 눈을 뜨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때는 사람들이 데려다 주는 그곳에 가 있었을 거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고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눈을 뜨고 나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가야 될 곳을 자기가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지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소경은 맹인으로 있을 때는 그냥 얻어먹고 살면 됐습니다. 그러나 눈 뜨고 나면은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벌어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맹인으로 있는 것이 좋을 뻔했네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도 이제 남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함께 그는 순간 보게 되었고 그 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 보러 예인 만나러 사업하러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을 결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주를 쫓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눈을 뜨기 전에는 세상 것 좋은 줄 알고 세상 것 구하고 세상 것 쫓아가면서 살았지만은 영의 눈을 밝게 뜨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이상은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야 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주일이면은 한 기적을 더 말씀드릴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표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고 내 삶의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나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되는 역사. 표적이 바로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변화. 어디서부터 어디로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후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감겨 있었지만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머지 인생도 주님으로 인해서 변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